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가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두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과 빛을 허락하여 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센 땅으로 이주한 후에 야곱은 17년의 세월을 거기서 더 살아요. 그의 나이 이제 147세가 되던 해에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게 되면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그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의 그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죠. 요셉과 손자들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야곱은 누워있다가 막 있는 힘을 짜내서 신상에 앉아서 이제 그들을 맞이해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과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렇게 전수되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복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야곱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야곱의 복은 자신의 그 12 아들들에게로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제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본래는 이 야곱의 손자들이죠.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 그 첫 번째 장면을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요, 야곱이 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그 자기가 형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서 형 에서가 이제 이 새끼 보면 죽인다 하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알게 되고 피신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거야. 이제 야곱은요, 이 복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려고 해요. 양자로 드리는 거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죠. 아마도 어떤 요셉의 육신적이고 또 영적인 독특한 위치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요셉은 이제 사분아빠네가 됐거든요. 아예 애국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렇게 절을 했잖아요. 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총리로서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 야곱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가 되었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모세는 왕도 아니었고 모세는 선지자였지만 제사장도 아니었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지위는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하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 구속사에서 요셉의 지위도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지? 라는 그 이유를, 그 사연을 밝혀주고 있어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손자들을 보고 묻습니다. 얘들은 누구니? 요셉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그 아이들 이리로 데리고 오렴. 내가 그들을 축복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은 노한으로요, 거의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은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주죠. 요셉, 나는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낳은 아이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은 아이들을 잠시 이제 옆으로 몰리고 아버지한테 큰절을 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장자 므낫세를 딱 두고, 그리고 왼손 쪽에는 둘째 아들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배치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는데, 그래서 알아서 센스 있는 요셉이 배치도 잘 해놨는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기도 해요. 그 장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15에서 16절이요. 15에서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가 막 간절하게 힘을 짜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요 안절부절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요셉, 센스쟁이 요셉은 모든 걸 이렇게 막 고려해가지고 딱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배치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보통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은 요셉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막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끼어들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므낫세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첫째니까 오른손을 이쪽으로 얹어주시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인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요셉의 개입을 거절하면서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물론 크게 될 거야. 그런데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거란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해요. 얘들아, 너희는 온 사람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될 거야.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네가 에브라임 같이 되고 므낫세 같이 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축복한다 하면서 말이야. 누구 먼저 말했어요? 에브라임을 먼저 말해요. 이스라엘은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워 말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을 있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 부모님들이 막 민원을 엄청나게 낸다는 그런 일이 밝혀졌는데 왜 그 일이 막 문제가 더 됐을까요? 한 선생님이 초등교사가 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럴까 하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의혹을 제기했던 게 이게, 그리고 그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부모님들이 너무 갑질을 하고 혹은 민원을 넣고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모님들은 일부러 선생님들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즐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아이 사랑해서. 내 아이한테 최대로 좋은 것을 하고 진짜 내가 아빠 노릇하고 내가 진짜 엄마 노릇, 제대로 된 엄마 노릇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부당한 것 같네? 선생님이 뭔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내가 부모 노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사랑이 어떤 굉장한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그 말고도 문제가 있지만요. 부모님들은, 엄마는 아빠는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을 원해요. 대부분은요. 아주 소수 외에는요, 막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잘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 길 잘 닦아주길 원하고 꽃길만 걷길 원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애정과 내 생각인 경우가 많죠. 그것이 뭐 아이가 원하는 것이나 아이의 어떤 재능이나 아이가 하고 싶은 것과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엇박자치게 될 때, 아이의 재능은 그게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고, 아이의 기질은 그게 아니고 하는데, 그냥 넌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다 준비해 줄게, 내가 축 깔아줄게 하면서 했을 경우에, 아빠가 이거 다 지원해 줄게, 엄마가 이거 해줄게, 누가 너 깔보지 못하게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아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부모의 뜻이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쨌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신앙을, 사랑을 물려주고 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요. 얘들아,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야.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버지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 더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장면이 끝나요. 개인적으로요.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고백, 랭킹을 이렇게 한다면 오늘 야곱이 한 이 말이 3위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그 3위 세 가지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요, 개인 랭킹이에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또 그 지지난 시간에 요셉이 자기 밝히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이 말도 3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요, 오늘 이 야곱이 하는 말, 이스라엘이 하는 말, 이게 저한테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와, 이 고백은요, 읽을 때마다 저를 전율하게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생부터 속이는 자고요, 빼앗는 자고요, 자신의 욕망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갈망이 있었죠. 욕망으로 나타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두신 갈망이에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었어. 어떤 장자의 축복 같은 그런 거요.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어서요. 근데 그거를 자신은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걸 얻어내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그렇게 애써서 그걸 얻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험악한 세월의 연단을 지나게 돼요. 험악한 세월의 연단을 지나면서 결국은 뭘 깨달아요? 뭘 깨닫게 되죠?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육신으로 보면 뭐예요? 야곱은 차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상남자 아니었어요. 상남자도 아니었어요. 물론 야곱의 힘이 굉장히 센 거 나오긴 하는데 에서에 비하면 좀 아니었어요. 에서에 비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비교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상남자 에서를 엄청 좋아하고, 이 야곱은 그 집안에선 약간 그거 아세요? 알파 메일, 베타 메일 아세요? 한 남자? 그래서 대장이 되고 막 하는 멋진 남자를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시간 전에요. 이것은 야곱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 거기에 뭔가 숟가락을 얹거나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성숙해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였어요. 제 설명을 잘했나요? 얻어내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 과정. 그래서 야곱은 또 결국은 이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지략이 오히려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요셉이 왜 지금 그렇게 하는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길이고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거는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도 아름답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걸 안다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른 뜻들이 가득하거든요. 우리 존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요.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요. 많은 의견이 있고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들도요.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룰루랄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쉽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엄청 고뇌하셨어요. 엄청 고뇌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처럼 흘렀어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한 번으로 그렇게 안 됐어요. 3차례, 수차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긴 해요. 삼위 하나님의 두 위격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신비롭죠. 한 분이신데 세 위로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두 위격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두 분이 찢어지셨나요? 각자 갈 길 갑시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의견이 다르셨는데 아들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요?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불러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대목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께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고 또 예가 되신 분이에요. 그 아멘이고 예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이시고 또 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요. 단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알려주시면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어디가 제일 싼가 우리 견적 내시잖아요. 비교 견적 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을 좀 구한다는 건 단지 그걸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필연적으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요.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모든 게 순종하는 게 만물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요.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왜요?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물론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어색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안에 있으셔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요, 이상한 놈들 보겠네 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편안해 할까요? 혹은 우리도 편안해질까요? 인간이 기준입니다. 혹은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편안해지고, 와, 역시 합리적인 사람이네, 생각 있는 사람이네 그런다고요. 때로는 그 이성의 자리에 다른 걸 넣기도 하죠.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제 편안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는,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또 이성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 우리 큐티를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십시오. 들어보셨나요? 정확하게 이런 어디가 아닐지라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판단받도록 하십시오. 변화되어야 할 것은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존재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존재는 어땠어요? 그 생각을 비롯해서 모든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알게 됐을 때조차도요,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 복 줄 거야 했는데 이해하지 않아요. 아멘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하면서 그렇게 반응해요. 야곱은 계속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선택한 일들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심지어 야곱의 그런 엇박자를 치는 것들 속에서도 차근차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죠. 마지막으로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은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요. 베델에서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만 해도요,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아멘한 게 아니라, 잘해주시면, 하나님 잘해주시면 네, 하나님께 잘 챙겨드릴게요. 한몫 잘 챙겨드릴게요. 성전 세워드리고, 근데 하시는 거 봐서요. 근데 이랬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또 변화되어 가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또 이제는요. 그게 거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이죠. 죽음을 앞두고 성숙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항복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항복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도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일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 설교자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멘의 믿음과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이 믿음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불순물이 많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또 깊이 면에서도 그래요. 어디까지만 믿고요. 근데 그 안에서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뒤로 다른 자고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이것도 몇십 년 됐네요. 조성모 씨의 노래로 유명해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는 원래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의 하덕규 씨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런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질 곳 없네. 이건 어떤 신앙 고백, 이거 기도시였어요. 내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쉴 곳이 없다. 오호라 이 공고한 목 나를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이 가사가요, 지금 또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싹트고 자라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좋은 밭 되고 싶어요. 좋은 밭 되고 싶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적인 항복과 또 전적인 신뢰로 주님께 반응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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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불로 연단한 정금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주를 향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아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